자,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나오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9장의 말씀인데 이 로마서 9장의 말씀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주권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네, 9장을 요약하면 하나님의 주권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9장의 말씀을 포함해서 9장, 10장, 11장까지는 바울과 사도들의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제 바울은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이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는 이제 구약과는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핵심이 바로 이 본문 말씀이죠. 우리 다 함께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꼭 우리가 암송해야 되죠. 네,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한 교회밥 10년 드셨다 생각하시면 꼭 어떻게 해서든 암송을 알고 계셔야 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이신칭이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해진다라고 해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바로 이 본문 말씀의 구절이기도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과 같으니라. 이신칭이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 시대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양과 염소를 잡아서 이제 자신의 죄를 전이시키고 대제사장이 대속제일에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대신해서 지성소에 들어가 회개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오는 그런 방법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제물로 단번에 드림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다고 말하죠. 그게 오늘 마가복음 5장 3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 원래 이제 이 휘장은 성막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잘 아시겠지만 아주 두꺼운 철인데 이게 사람의 완력으로 찢어질 수 없다고 해요.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갔을 때 자연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졌는데 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건 단순히 그저 우연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전에는 이 지성소 가기 전에 이 휘장을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대제사장이 아니라 누구든 예수께 나오라라는 거예요. 누구든 하나님께 나올 수 있으며 예전에는 대제사장만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독대할 수 있었지만 이제 그 누구도 대제사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 또한 하나님께 1대1로 나갈 수 있으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으며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을 수 있다. 누구든지. 그러므로 그 예수를 믿는 누구든지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복음을 바울이 이제 전도를 하면서 지중해 연안과 또 로마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가 세워졌고 많은 자들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음으로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구약에 대해 잘 아는 사람들과 유대인들은 이러한 질문을 갖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럼 반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셨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여태까지 하나님은 구약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와 구원을 실천하셨는데 그럼 그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은 신실하신가라는 질문을 갖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맞다, 동의해버린다면은 문제가 또 나오게 되는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은 어디로 갔는가? 과연 그럼 그 이스라엘을 언약하신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신가라는 문제까지 퍼지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이스라엘과 너무 많이 떨어져 있고 유대인들과 접점할 것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유대인들과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사실 쉽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바울이 살았던 시대는 좀 다릅니다.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약을 알아가면서 기존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되는지 끊임없이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과 그 유대인과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물과 기름과 같은 존재였거든요. 같이 겸상하는 것도 유대인들에게는 저주스러운 일이었고 더러운 일이었으며, 또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물과 기름과 같은 존재들인데 분명히 누군가 구원을 받으면 누군가는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9장, 10장, 11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방인과 유대인 또한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스라엘을 포함한 온 인류 가운데 있다는 것을 9장과 10장과 11장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9장에서 11장이 이제 포괄적으로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해주고 있다면, 이제 9장, 10장, 11장 각 디테일하게 각각 내용들이 있는데, 주제들이 있는데, 9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이 이스라엘에게 특별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도 구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께 의가 있어서, 뭔가 우리가 하나님께 잘해서, 우리가 사실 하나님께 잘한들 얼마나 잘합니까? 봉사한들 그 봉사의 자체가 거룩함이 있을까요? 봉사하면서 수많은 죄를 짓습니다. 봉사하면서 수많은 문제와 오류들을 경험하게 되고, 심지어 저는 청년들과 이제 여름과 겨울에 끊임없이 단기 선교를 가고 있는데, 단기 선교 사실 보실 때 막 우리 청년들 귀하다, 대단하다. 그리고 청년들도 막 사명감을 가지고, 그래, 우리는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았으며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로 우리는 나아간다라는 엄청난 사명감을 가지고 나아가지만, 그 사실 선교 현장에서 수많은 갈등도 생기기도 하고 문제와 오류들과 심지어 시기, 다툼까지 생기게 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의를 위해 나아간다 한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건 오직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알 수가 있는 대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9장과 11장을 포함한 이스라엘을 포함한 온 인류의 구원 계획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인데, 특별히 9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잘나서, 이스라엘이 뭔가 뛰어나서, 그들이 더 똑똑해서 IQ가 높아서 그들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9장을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절부터 18절까지로 나눌 수 있고, 19절부터 이제 마지막 33절, 이제 그 안에 좀 더 디테일하게 나눌 수 있겠지만 그냥 그 짧은 시간 안에 크게 두 개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1절부터 18절까지는 이스라엘을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7절과 8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은 그 주권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비유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떨어지고 힘들 때마다 하늘의 별과 땅의 티끌과 수많은 모래알들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렇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거라고 끊임없이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죠. 그리고 이삭에게는 에서와 야곱의 두 자녀가 있었습니다. 이 둘은 쌍둥이였지만 하나님께서 이 둘이 태어날 때 형 에서가 아니라 이 동생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11절의 말씀은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들이 태어날 때 죄도 짓기 전에 뭐 하기 전에 그냥 하나님의 주권대로 택하셨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에 달려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다 함께 18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겸손이에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의 인생의 주권은 나에게 있지 않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어요. 하나님의 주권대로 가면 이 모든 것이 불공평해 보일 수 때가 있는데 바울은 이 불공평해 보인다는 질문에 19절부터 29절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바울이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그럼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셨는지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불평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토기장이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뭔가 물건이 만들어졌어요. 갑자기 이 물건이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따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만드는 건 그렇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만드신 것에 대한 이유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평할 수 있는 자격과 우리에게는 불평할 수 있는 이유와 모든 것들이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방인에게 향하여 이방인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고 계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다 함께 26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네, 우리 2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6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이 호세아에서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호세아의 선지자의 말로써 내 백성과 내 사랑이 아니었던 자를 내 백성과 내 사랑이라 부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7절을 통해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남은 자 또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남겨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강력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우리가 바라볼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휘장을 찢으시고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오라는 그 초청 앞에 우리의 삶이 어렵고 공고하고 힘들지라도 아멘으로 화답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문제가 뭐예요? 여전히 내 삶에
불공평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시험이라는 것을 들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실 여기에 나와 있는 정도의 성도님들의 수준이라면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하는 수준까지 가지는 않아요. 그러나 끊임없이 내 삶 가운데 스물스물 올라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시는 건가? 그래요. 사랑까지는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그러나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러한 제 기도 제목의 역사와 하나님을 향한 간구의 은혜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한 수많은 문제들과 의문과 그리고 내 삶에 사로잡고 있는 수많은 영역들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질문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질문 또한 어쩌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수많은 질문과 질문 가운데 결국 하나님은 무엇을 드러내시냐면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우신 사랑과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 휘장을 찢으시고 누구든지 나에게 나올 수 있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랑을 알 때에 비로소 내 삶에 이해되지 않은 영역들이 풀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때에 너 이렇게 하면 이 모든 것들이 풀릴 것이다 라고 사실 그렇게 크게 말씀하시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방법대로 응답하시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그러나 그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봤을 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문제를 더 이상 문제로 두지 않게 하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신앙의 길은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 문제를 풀어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더 이상 나에게 눌림이 되지 않아요. 시험이 되지 않아요. 그 문제가 더 이상 나의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더 크심이, 하나님의 주권이, 그 하나님의 실존과 그 하나님에 대한 만남이 그 계획이 더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을 향한 그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온 인류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셨고 이스라엘의 여태까지 구약의 방법대로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질문 앞에서 이 말씀을 읽고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9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오늘 본문 첫 번째 줄에 6절 첫 번째 줄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진 것 같지는 않도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또한 폐하여지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며 그들 또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내일부터 또 이야기될 10장과 그리고 11장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딱 한 가지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가운데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우리는 딱 한 가지 믿으셔야 돼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아멘이십니까?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그 신실하신 언약이 2000년 전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 그리고 우리 그 다음 세대 또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또 다음 세대들 언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지 모르겠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하여 구원의 완성될 그날까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은 우리 가운데 변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은 그 은혜를 더 깊이 아는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그 긍휼하심과 은혜가 나에게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 이스라엘 또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도 구원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인류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필요하오니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와 신실하심이 내 삶과 그리고 내 삶에서 벗어나
내 가정과 직장과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기를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세요? 다시 따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내 삶에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온 인류에 가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각자 자리에서 주여 한번 부르시면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이 주권되기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모든 걸 내려놓으며 나아가오니 내가 수많은 불평과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지라도 결국 그 하나님의 주권이 나를 덮으며 그 사랑이 나를 덮으며 그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기며 내 삶 가운데 둘러싼 모든 것들을 뚫어내므로 나아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내 삶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오는 인류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여전히 고통받으며 전쟁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땅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인류가 그 신실한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 엎드려 예배하며 경배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 주어진 내 삶 가운데 수많은 문제와 영역들이 여전히 나를 둘러싸고 있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신실하심이 문제가 되지 아니하며 오직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경외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성령 하나님이시여, 성령님이시여, 우리 가운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더욱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환경 가운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사실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을 때가 더 많으며 어려움이 많으며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환경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으며 사탄은 언제든지 우는 사자와 같이 나에게서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아 가려고 발버둥치고 있지만 그 가운데에 내가 때론 넘어질지라도 다시 한 번 더 일어나 고백하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며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시며 그 나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이 여전히 실존하고 있음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그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이 내 삶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과 직장과 환경과 나의 자녀와 나의 부모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것과 그리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영역을 더 뛰어넘어 온 인류와 이스라엘 땅까지 하나님의 주권의 신실하심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믿음의 지경을 열어주셔서 내가 오늘 기도하며 선포하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를 소망하오니 성령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울부짖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를 소망하오며 이 모든 것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사랑의 하나님, 사랑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그 은혜와 긍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